자, 오늘 말씀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대림절은 사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각 사주마다 매 주일마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의 주일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평화. 와, 일부 때는 아무도 몰라갖고. 네. 그러면 세 번째 주일은 뭐죠? 기쁨. 네, 맞아요. 네 번째 주일은? 사랑.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다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기억을 좀 못해야 됩니다.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어갖고 다 기억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망각하는 게요. 큰 복입니다. 다 기억하면 살 수가 없어요. 좀 잊어버리세요. 그래 제가 예, 더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씀 전하기가 쉬우니까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말씀이에요. 스가랴 말씀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남왕국이었던 유다 나라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렇게 7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70년이 흐르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러한 말씀대로 회복이 돼서 이제 망할 때는 바벨론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가고 그걸 가져가라.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무슨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는 다 가짜고 막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발표한 그 칙령이 원통으로 된 흙에 된 칙령이 그게 어디 숨겨서 발견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발견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형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칙령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오늘 그 스룹바벨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스룹바벨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오자마자 너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즘에 현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시드니 안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 이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옛날엔 솔로몬 시대만 해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만 해도 성경에 보면 은 같은 건이라고 해야 되겠네. 은 같은 건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백향목은 하나도 안 귀해서 길가에 뽕나무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은 같은 거는 보물로도 안 치고 금이어야만 됐었죠. 뽕나무 같은 백향목? 호주에도 창틀 보면 가끔 그 백향목 창틀이 있어요. 호주에도.
이 백향목 창틀이 있는데 어떤 저 아는 집에서 창틀을 이제 그 알루미늄으로 창틀을 바꾸려고 그 창틀 교체 작업을 하는데 그 알루미늄 하는 그 창틀 교체하는 사람이 와갖고 이거 나 가져도 되냐고 그러더래요. 창틀을. 옛날 창틀을. 그래서 가져라고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그거를 정 장로님이 가서 보시더니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백향목. 그러니까 그 창틀 고치는 사람은 그게 백향목인 걸 알았어요. 그 지금도 백향목은 이렇게 귀하게 안 버리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 때는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 또 그것을 어렸을 때라도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 현실을 보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 것 지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마음이 상했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오늘 성경에 읽었을 때 큰 산하 그랬잖아요. 그 큰 산들이 있었습니다. 방해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해물들은 사마리아인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맞닥뜨린 것은 성전을 짓다 보니까 성벽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뭐해?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포기를 하고 16년 동안 방치를 해둡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방치를 해두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가 사는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전 짓다가 말고 너네들은 백향목으로 그 집을, 그러니까 편벽을 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는 멈추고 너네들이 이제 너네 먹고 살 것만 신경을 쓰냐. 학개 선지자가 그러한 그 책망을 하는 것을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왜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면 무시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야?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노예 생활하고 돌아오고 회복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고 돌아와서 보니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이것도 아는 것과 믿음과 삶이 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내가 진짜 은혜 받았어.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면 또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주님 또 우리가 지난 주간 또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믿다가 현실로 돌아가면 또 현실에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진짜 부자들은 다 저 페르시아에 남아있고 가난한 우리들만 돌아왔는데 저 사람들은 뭐고 왜 우리만 고생해야 되나? 이런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적응 못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페르시아나 거기에다가 자기 생활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버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적응 못한 사람들만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 피해의식에다가 또 현실 문제에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16년 동안 멈춰진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힘으로 아니고 능력으로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굳이 애써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고 싶어 되는 거 아니고 또 하기 싫어 안 되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스러운 게 제 설교는 너무 공부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다 외우기가 듣기가 힘드신데 제가 왜 공부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냐면은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요. 뭐 앞에 거를 알아야 뒤에 거가 성취된 줄 알잖아요. 그죠?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이 있고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거를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기억은 어려우시지만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16년 동안에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국교회 다 지금 없어지고 유럽 교회들은 세계 10대 교회에 끼지를 못하잖아요.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10대 교회가 다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 미국에 2개밖에 없어요. 너네들 선진국이 안 하면 개발도상국이 한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너네들이 안 하면 페르시아 남아있는 돈 있는 사람들 안 들어와서 너네들 어려운 사람들 못할 것 같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어떻게 아냐면 내가 지금 이 한 모든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너희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돈도 없고 일할 마음도 없고 힘도 안 생기고 다 포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봐라. 이제 알게 된다. 그 말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그들 앞에 6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 그들의 환경은 절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들은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이런 옛날 여러분들의 사극 같은 거 보면 나라의 왕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왕들이 다 내 것처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무슨 어떤 힘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을 지을 때도 또 성벽을 건축을 할 때도 나라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라도 돈이 없고 개인도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교회를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시고 여러분 능력으로 하시면 결국엔 시험이 듭니다. 교회라는 게 그래요. 목회자들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뭐가 안 나타나지? 근데 여기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12 제자가 그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 우리의 성취 잠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릿돌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성전 건축의 책임자는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이 이 성전 건축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이게 참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적으로 절망과 무기력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스룹바벨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16년 동안 멈춰있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나?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지도자들 불러서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 펴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자, 너에게 큰 산이 있냐? 장애물이 있냐? 사마리아가 있냐? 아니면 모압이 있냐? 암몬이 있냐? 에돔이 있냐? 뭐가 있냐? 내 앞에. 그것이 너 앞에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장애물들이 극복이 되어진다. 제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봐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여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이걸 제가 잘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막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아니겠지만 남자분들은. 이게 뭐냐면, 자,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1성전은 뭐죠? 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1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1성전이 있었는데 이 1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완전 파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성전은 완성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머릿돌은 영어로 캡스톤이라고도 하고, 캡이 뭔지 아시죠? 캡, 머리에 쓰는 캡. 그 다음에 파이널 스톤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돌이라고 합니다. 자,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모퉁이 돌, 즉 기초석이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그 시드니 신공항에 그 지하철 공사하는 데서 일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가 한 지하부터 한 5, 6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지하부터 해가지고 콘크리트 벽을 쌓는데 콘크리트 벽이 한 2m가 되고, 이 모든 게 콘크리트로 올라오는데 밑에 콘크리트만 2m, 거기에 철근이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철근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는 핵폭탄이 아니라 뭐가 떨어져도, 중성자탄이 떨어져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기초를 놓고 기초에다가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건물을 딱 지고 나서 마지막 한계를 남겨놔요. 그거를 우리는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은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짓고 나서면 마지막에 이제 수룹바벨이 총독이니까 수룹바벨이 넣겠죠. 이 마지막 머릿돌을 그 한 자리에 딱 올려놓을 때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거를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의 기초를 놓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구속사역을 너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도 하고 머릿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스가랴서, 사무엘하, 스가랴,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구속사를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모퉁이돌을 놨습니다. 그리고 머릿돌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원사역의 모퉁이돌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마지막 그 구원사역을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 성전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아까 9절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 내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를 내가 할 것이다. 왜 그걸 어떻게 하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일, 그 다음에 아직 성전이 될 것 같지 않은 아주 완성이 묘연한 그 상황에서 너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완성된다 라는 그러한 건물의 이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건물의 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성전에 들어갈 때, 즉 구원사역의 마지막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 퍼즐을 맡으시듯 딱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머릿돌로 차지하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마지막 그 자리를 차지할 때 백성들이, 무리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여기 앞에 지금 화면에 있죠?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 놓습니다. 조금 더 해보면 이제 다윗이겠죠. 내가 머릿돌, 기초를 놓았습니다.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는 뭘까요? 영어로 하면은 God bless it 이라고 하는데 it은 그는 뭐냐면 머릿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머릿돌이 머릿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영어로는 그 bless라고 되어 있는데 bless가 아니고 은총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그 결과로 그 bless라고 되어 있는데 grace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혀 불가능하고 16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정지되어 있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결과는 묘연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룹바벨은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전 인류의 구원 사역까지 이루어진다. 그 모퉁이들, 이 성전의 모퉁이들이 결국은 머릿돌이 올라갈 건데 그 머릿돌은 예수님이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다윗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어진다. 다윗을 통하여 이새의 자손에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모든 것을 마치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지 않았냐. 이 말을 하라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말을 하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직도 되지도 않은 일을 된다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아직 안 된 일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완성이 안 됐지만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성전도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셨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 왕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꼈습니다. 아, 성경이 틀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 있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에서 성전이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거 끝났나?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그리고 완성의 단계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현대에서는 전에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또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좋으니까 교회 가도 또 뭐 신앙 가져봐도 특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현대에 와서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거부가 문제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 정도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 도킨슨이라는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스티븐 호킹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이 그 신경 화학적 그러니까 신경들이 살아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신경 그 뇌파가 왜 이제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삑삑삑삑삑삑 하다가 삑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뇌파가 멈추면 다 끝난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신경 조직이고 감정도 사실은 없는 거고 사람 머릿속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에 따라서 뭐 기쁨도 슬픔도 느끼는 거지 그게 뭐 영적인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스티븐 호킹이나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냥 단지 신경화학적 그런 이렇게 산물입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이 지구상에 모래가 몇 개까지 세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뭔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나 없나를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창조과학자들은 그런 거를 못했지만 과학자들이 사람을 이제 수면 마취를 시켜놓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나왔을까요? 없다고 나왔을까요? 예.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과학 실험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의식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러면 의식이 없이 그냥 움직여야 되는데 이 의식이 어디서 왔을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머리가 뇌가 있으니까 의식이 생겼겠지라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심각하게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 어디서 왔지?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게 뭐냐면 생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고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걸 자기들이 실험했더니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이 말은 그냥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왔으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거 이거를 나중에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가 한 말, 이 말이 사실인 게 증명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제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대강절에 우리가 대림절에 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또 한 번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일도 제발 좀 알아라,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성전의 재건의 완성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조의 그 구속사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주님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는 절망이야.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 아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 일이 되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 깨달음을 통하여 한 주간 여러분의 평화의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평화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고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머릿돌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평화의 주일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